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외운 것 같죠?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죠? 서련이가 한번 외워볼까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안 괴롭힐게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안 읽은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읽을 때까지. 시작.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어떤 박채 뭐 하는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본인은 성경 말씀을 엄청 크게 읽었다. 되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지금 1도 안 들리거든요. 아, 현아였어? 아니, 너였어. 근데 너였는데 방금 그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 목소리 톤으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지금 그 목소리 잘 들리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 우리 채은이가 저렇게 읽을 동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게 신기하죠? 아까 전에 분명히 저에게 항변을 할 때는 목소리가 엄청 너무 잘 들렸는데 성경 말씀 읽을 때만큼은 저렇게 조용히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신기한 모습입니다. 놀라워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이렇게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전도사님의 다른 점을 찾기 한번 해볼까요? 우선 한 10초 정도 한번 전도사님의 모습을 한번 구경하시고 다른 점 찾기, 지난주 주일과 다른 점 찾기를 한번. 우리 손을 가장 먼저 들었던 박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경하고 우리 지금 비교하자면 지난주 주일 저의 모습과 오늘의 다른 점을 찾으시면 돼요. 안경과 네? 명찰 달았다. 오, 네. 키가 커진 것 같다. 저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살이 빠진,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파마를 했다고요? 했으면 좋겠네요. 미용실 가봐야겠다. 넥타이 맞았어요. 하나 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보니까 구두에 여기 고무줄 링이 하나 없었거든? 그거 넣었는데 오늘 그걸 발견했네. 그러면 하나 더.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스크도 맞아요. 마스크도 우리 지난주 거 안 꼈으니까 다 바뀌었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쌍꺼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안경 아까 말했죠? 네, 조끼를 입었어요. 지난주 조끼를 안 입었거든요. 또 맞췄어요. 네. 우리 맞춘 사람에게 박수로. 네. 와, 잘했어요. 네, 선물은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네요. 생각해보니까요. 전도사님 되게 많이
바뀌는 변심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바꿀게요. 일시적인 안경이었어요. 이제 보이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보여요. 오늘 제목이 경고히 잡으라예요. 우리 수련회 때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라였는데 그때는 이제 좀 강조점이 확신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경고히 잡으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고히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도 잘 알다시피 뭔가 굳고 단단한 또는 동요됨이 없이 확고한 자세를 말하는 게 경고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확신한 것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 수련회 때 너무나 많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고히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동요 없이 확고한 자세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나왔죠? 네,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나머지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청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그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네, 이제 그냥 눈 감고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인지 줄줄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봤을 텐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오늘 성경 구절에 써 있다시피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형통하다라는 말은 제가 그냥 사전적인 용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뜻한 바를 잘 이루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자기가 뜻한 바를 잘 이루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게 형통하다라는 말로 사전적인 용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럼 형통하다라는 말하는 이 시점,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와서 원하지 않은 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노예인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읽었다시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가 형통하다고 해서 지금 노예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뭔가 인정받고 직급이 높아지고 뭔가 연봉을 많이 받고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는 단지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인 상태일 뿐인데, 뭐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 달리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뭔가 중노동, 뭔가 육체적인 중노동을 하지 않은 그런 일을 뭔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요셉이 주인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다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복을 받는 것, 뭔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상황인데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 형통하다 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형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도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경험한 형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셉이 말하는 형통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말하는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든 아니 나중에 총리가 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요셉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끔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고 요셉이 그것을 쓰임 받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요셉은 그것을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즉 요셉의 형통은 노예들 사이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사실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도 아니 좀 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던 안 가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간다라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그런 요셉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복을 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복이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견고히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변함없이 뭔가 우리가 내 마음이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순종하지 않다면은 형통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씩 발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내가 어떻게 하면 견고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굳고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주 동안 얼만큼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좀 너무 바쁘게 왔는데 이 얘기를 하면 재민쌤이 웃으시던데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얼만큼 기도를 하시나요? 하고 있죠 우리. 아무도 지금 이제 한 명이 지금 네, 격하게 끄덕이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아버지, 전도사님도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전도사님과 같은 그쪽 계열사예요. 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런 사역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아버지처럼 저희 부모님들처럼 기도를 그렇게 잘, 많이, 매우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 뭐 새벽에 단을 세우고 이렇게 어찌됐든 저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나름 이렇게 살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부모님이 또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것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견고히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원래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솔직히 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진짜 할 이야기 진짜 많은데 이렇게 물맷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마 맞히는 그런 연극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이걸 할까 이거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다윗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물론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했겠지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마에 딱 맞춘다고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이렇게 이마에 딱 맞아서 딱 기절을 할 확률, 아니 이마에 맞힐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여기죠 정확히는. 네, 여기다가 맞힐 수 있는 정확한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아무리 고된 훈련을 했다 해도. 물론 우리 지금 우리 양궁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그 10점 로빈후드 화살이라 하나요? 그 화살을 맞췄는데 그 화살에다 또 맞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얼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도 그만큼 아무리 던졌다 해도 그 멀리 높이 있는 그 사람을, 거인을 딱 물맷돌을 맞춰서, 또 거의 그 골리앗이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전쟁터로 왔는데, 싸우러 왔는데 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서 기절시켰다라는 거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맞추게 한 거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들을 밟아갔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비방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와 순수함을 보면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고에 붙잡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 예배가 전면 비대면이 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와 순수함을 보면서 여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확신한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경배를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어릴 때, 소년일 때 물맷돌로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형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형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붙잡혀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견고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어떤 거에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